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프리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유다 후손과 함께 갈갈로 여호수아를 찾아와 말하였다. 당신은 아십니다.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있을 일입니다. 야훼께서 나와 당신의 일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에 되었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가데스 바르네아에서 파견하였습니다. 나는 마음에 믿어지는 말을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용기를 꺾어주었지만 나는 야훼 나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그날 모세는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 충성을 다했으니 내 발이 닿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사막지대를 지날 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야훼께서는 약속대로 나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나이 85인데 모세가 파견하던 그 시절처럼 나는 여전히 이렇게 건강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이 힘이 있어 싸우러 나갈 수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때 약속해 주신 이 사막지대를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는 당신이 들으신 대로 아나킨이 거기에 큰 성을 튼튼히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내 편에서 주시면 야훼의 약속대로 나는 그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아멘. 예, 말씀 가운데 우리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기해년이라고 그러죠. 돼지해입니다. 돼지해인데 앞에 단어가 하나 붙죠? 무슨 돼지해? 네, 황금돼지해. 뭐 이게 그냥 황금을 좋아해가지고 황금을 딱 붙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60년 만에 이제 돌아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행설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5가지 색깔들의 각 12개의 띠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이제 그 노란색, 오행으로 따지면 노란색의
돼지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현육이 이제 황금을 의미한다. 그래서 황금돼지해. 이것은 60년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황금돼지해. 꿈을 꿔도 돼지꿈만 꾸면 그러면 그 다음날 뭔가 이렇게 좀 사고 싶고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냥 돼지도 아니고 황금돼지해라고 하니까 올해는 만사형통, 운수대통 같은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여서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연초를 맞아가지고 막 주고받는 카톡이나 막 이런 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새해에는 뭘 해도 다 되지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사랑해도 되지 뭐 취업해도 되지 뭐 다 이렇게 되지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박철동 집사님이 하시는 거지만 좀 한번 흉내내서 여러분들 혹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올해는 뭘 해도 되지라고 잠깐만 생각하세요. 내가 옆에 있는 분한테 건강해도 되지 뭐라든지 승진해도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주고받는 덕담들 한 가지 돼지를 두 가지 돼지 생각하지 말고요. 한 가지 돼지를 딱 생각해서 옆이나 앞이나 혼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서로 덕담을 건네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자주 가도 되지? 뭘 행복해도 되지? 지금부터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돼지인 거로. 뭐 내가 말띠다, 무슨 개띠다, 뭐 다 필요 없고 올해는 그냥 돼지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뭘 하든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으로 이 뭘 하든 다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의 되기로 합니다.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그런지 어쨌든 뭐 기업이나 판촉하는 사람들은 뭐 이때를 놓칠 수는 없죠. 그래서 온갖 기념품들 막 이런 올해를 상징하는 이런 뭐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금빛깔입니다. 뭐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게 아마도 황금 돼지 저금통. 그래서 돼지 저금통도 황금색으로 다 칠해져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올해를 좀 준비하면서 저도 기독교 백화점에 혹시 뭐 필요한 게 없을까 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야 황금 돼지 저금통은 거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맨 앞에 입구 들어가자마자 그냥 황금 돼지 저금통이 막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복하고 같은지 아닌지는 차치해 두고 온통 황금빛깔로 번쩍번쩍 이러는데 신방 액자들 뭐 우리가 그 성서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 막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신방 액자들의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는 게 검은 붓글씨나 뭐 멋진 글씨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글씨체도 금빛들이 쫙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신방 액자 성서 구절 중에서 가장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를 개업하거나 이런 분들은 뭐 처음은 미약하나 후에는 힘이 창대하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하나 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도 되면 눈치 채시죠?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건데요. 야훼께서 그때 약속해 주신 이 산악지대를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개역 성경엔 산악지대 이러지 않고 산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구절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땅이잖아요. 땅. 이 어마어마한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목사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로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도 잊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곳에 이전하고 원기동으로 이전하고 이 높은 빌딩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담임 목사 취임하고 자로님 취임하시고 막 이러면서 이전 예배 감사 예배 드릴 때 오셨던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이 목사 높은 지대에 이렇게 와 있으니까 날마다 이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이 아파트 교인들을 전부 다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파트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아유 2013년에 왔으니까 10년이 흘렀는데도 아파트는 고사하고 경비실하고도 친하지 못해요. 예, 참 걱정입니다. 대개 목사들이 높은 동산 위에 올라가서 아침마다 그 쫙 바라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런 것을 좀 그럴듯한 말로 성시화,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목사의 다짐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마을과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면 그건 우리가 혼란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지고 경멸할 그런 기도 제목은 아니죠. 분명 위대하고 아주 거룩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만몬주의와 같이 결탁해서 그것이 우리의 배를 불리고 세속적인 성장과 그런 발전들만을 바라는 우리들의 욕망이 투여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욕망을 꿈틀거리게 만들었던 이 기도를 올렸었던 사람,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그의 삶의 신앙 실천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좀 한번 새해 첫 주일 우리들의 삶으로 그렇게 비춰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했던 히브리 하비루들, 이 노예 종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13장부터 나오는데요. 14장에 이르러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대부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서 이 가나안 땅에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12지파 공동체, 그들로 부족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저마다 차지해야 되는 그 땅들을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정복하게 되면 그 지분을 서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은 바로 그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여러 부족들이 함께 살아갈 그런 땅들을 경계를 나누고 나누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와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처음 그 땅에 진입하기 이전에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자신들마다 듣고 자신들이 정탐했던 내용을 보고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저 가나안 땅엔 이 거인족들 막 이게 무기와 막 덩치도 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충분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모세에게 보고했었던 그 시절의
기업들을 요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그런 보고를 드렸고 우리는 마침내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린 거예요. 그때 모세는 이 갈렙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게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가 갈렙에게 해줬던 축복의 이야기예요. 내가 내 하나님에게 야훼께 충성하였으니 이제 네 발로 밟는 것, 그 모든 것을 네 유산으로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했다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약간 좀 거부감이 드는 단어죠. 군대식 용어인 것 같고 또 뭔가 국가주의의 어떤 이런 어두운 기운들이 여기에 가득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상명하복의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단어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국어사전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나 임금 또는 윗사람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민주주의적이고 그리고 평등을 이야기하는 우리 시대에 생각할 때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이 국가나 임금, 윗사람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거기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넣으면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지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은 구약성서 내내 부르짖던 선지자들의 이야기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첫째가 하는 계명이 너 주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자기의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칼렙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칼렙으로 무슨 뜻이죠? 갈렙이? 갈렙 아시나요? 뭐 그냥 일반 상식은 아니겠죠. 우리가 모르는 거 보면 특수 상식 같은데. 갈렙, 개라는 뜻입니다. 도구, 멍멍 짖는 개. 그러니까 개 또는 노예, 종,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흔히 우리가 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물을 상징하는 가장 첫 번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처럼 정말 충성스럽게 주인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의 삶을 주인의 뜻 가운데 펼쳐내려고 했던 사람, 그가 갈렙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이 뭐가 멋있어,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을 펼치면서 살아야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교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살았던 노예들입니다. 애굽의 바로 황제로부터 파라오의 압제 속에 자신들의 존재 가치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죽으라면 죽은 신용을 하면서 그렇게 길들여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야 40년의 모진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정말 무모하리만큼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한판 대결을 벌여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힘이 과연 자신의 의지로 되어줄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월을 많이 얘기하죠. 하지만 이 험난한 세월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신에 대한 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들로 세워주시는 누군가에게 내 운명을 의지하며 그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약한 자신의 존재에 자신의 삶의 근원을 두지 않고 그런 나약함을 통해서도 거룩한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는 가나안 땅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지분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책에서 쓴 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우리의 이익을 포함하여 우리 안에서 그분과 대적하는 모든 것과 싸우는 존재이다. 오직 자기를 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은 우리의 요구, 이익, 관심이 되신다. 나를 잊고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깃들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내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새해 우리 지평교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는 우리들이 이 새해, 대지해에 이루고 싶은 그런 꿈도 이런 하나님의 뜻과 조율되어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통 황금색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도 황금을 움켜쥐어야만 그래야만 평화로울 것 같다라고 속삭이는 거짓된 속삭임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참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기대하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나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있습니까? 40살 되던 해였다라고 7절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40살의 그 정탐꾼으로 가서 그것을 보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무모한 그런 주장을 펼쳤던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그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85세. 물론 우리 권사님은 그 갈렙보다 더 많은 연세이긴 하지만 85세니까 여러분들 이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무언가를 요구하고 또다시 자기 삶의 도전을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의지가 어디에서 올 수 있겠는가 싶은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매번 이런저런 일들, 사업 계획들을 짤 때마다 좀 그렇죠. 지난 연말에서부터 새해 계획들을 짜느라고 기도학교라든지 또 무슨 모임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쭉 다 우리 좀 해보자 이러고 막 약간 조바심을 가지고 이렇게 독려하고 번고하고 해봤지만 우리 평균 나이가 이제 점점 같이 늙어간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진다고 서로가 생각하는지 힘들어해요. 새로운 일들을 하기엔 새해는 무슨 새해 그저 한 살 더 먹은 거지 어깨 쑤시고 이제부터 독감 주사 꼭 맞아야 돼 뭐 이런 장학들만 하는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85세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지는요, 산악지방은 그저 비옥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받기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모든 기반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안전한 땅이 아니에요. 아나크 족속이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그곳에서 행세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거친 산악지형입니다. 아낙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은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보통 나오는 거인족을 얘기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할 때 이 골리앗, 이 아낙 족속의 구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대한 거인과 같은 그런 몸짓을 가지고
절대 밀릴 것 같지 않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벽처럼 넘어서야 되는 장애가 있는 그런 산악지형을 내게 주소서 하는 겁니다. 왜? 저 아낙 족속이 버티고 있느냐, 저 헤브론 지역을, 그것을 온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저 아낙 족속, 그 거인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낼 때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5세지만 갈렙은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나이의 갈렙이 이런 새로운 일, 그것도 정말 보통 일반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용기를 낼 수 없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이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다른 희망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도 했어요. 이 나이에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들의 신체적인 조건, 우리들의 외부적인 환경, 이런 것으로 탓하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전한다는 것은, 그리고 성취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모든 자신의 외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평교회 여러분, 2019년 올 새해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루었다 생각하는 이 나라 속에, 이 민족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아직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거대한 거인족이 앞을 막고 있는 것처럼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앞으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소명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 세상 다시금 다지고 우리들의 삶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서 이 민족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평화와 통일을 향한 그런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1월 21일 날, 이게 평일이라서 사실은 교우들이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1월 21일 날 화천, 강원도 화천의 한 교회에서 첫 번째 평화통일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 평화통일 기도회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었던 1주기를 맞아서 저 DMZ 38선 철책이 있는 그 인근으로 500km를 전부 다 50만 명의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평화의 손을 잡고 인간 띄기 대회를 열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 기장교단이 화살촉이 되어지자, 이렇게 또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DMZ와 접경 지역으로 같이 인접해 있는 강원노회, 경기 북노회, 우리 인천노회, 이렇게 세 개 노회가 첫 번째로 먼저 1월 21일 날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4월 27일 이 평화 인간띠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대토론회를 갖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도 남남 갈등이 이렇게 팽배해 있는 이런 시절에 저 미국의 트럼프가 저렇게 자기의 계산 속에서 몰두해서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복잡한 시대 속에 아직도 미약하기만 한 우리의 국력으로서는 마음대로 이 38선을 걷어낼 수 없는 우리 민족의 현실 속에 믿는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다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믿고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회교회 여러분, 이 평화의 길 앞에 우리가 처음 웃으면서 함께 막 서로 인사했는데 하면 되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라 믿기에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성취는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큰 걸음 앞에 그 걸음을 쫓아가기 위해 우리들도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우리도 체력 훈련 하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우리 가정마다 먼저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안의 삶에서 먼저 평화가 싹트고 그 단단한 뿌리를 우리의 삶에 깊게 내릴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손을 붙잡으면 저 철책은 온전히 무너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평화가 세상을 온전하게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거룩한 길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지평의 교우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